묵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어나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날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그리스도만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이름으로 되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하늘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몽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두신 종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안정세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화물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 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 앞에 코로나도 또 우리들 삶에 어떠한 무거운 짐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등교 위에 두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천국 복음의 비밀들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복이 어떠한 자들의 것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며 그들 가운데 별도로 지시하시는 교훈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없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따랐던 무리들의 삶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세상 가운데서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였고 그들도 소외된 자들이고 그들도 세상에서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방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등에 불을 켜고는 그것을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온 방을 다 밝히기 위해서 두는 것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들이 이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등을 등경 위에 놓은 것 같이 예수님 또한 그들을 주님과 같이 하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등경 위에 두었다는 것처럼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비춰주도록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등경에 등불이 뒀다는 것들은 이 말씀의 순서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전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복음 설교의 시작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복에 추구하는 것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이, 이 말씀들을 좀 늘 들을 때면은 마태복음 이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고 좀 걸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고 육신적인 일들을 구할 때마다 나는 그럼 믿음 안에서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조금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의 그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생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구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땅의 일들 가운데에서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하나님 천국의 그 영광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됨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있을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서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윗의 장군 이제 부하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주면서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하옵소서라고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 아비새가 하는 말이 다윗을 향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전쟁을 누비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또 많은 적군의 전투에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이 다윗이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는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안전한 길을 이끌어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기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인도했던 그 모습이 그 부하의 아비새의 말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든 또 어려운 이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밝히 증거되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인가? 이것은 그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그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후반부, 전반부에서 이야기와 중간에와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했지만 그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까? 20절에 보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결코 높고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철저히 율법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의보다 그것을 포함한 그보다 더 큰 의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의는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의의 모습에는 그 본질적인 정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했던 그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포로기 이전에는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들은 이제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계산한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듯이 그들은 이제 매매 증서와 같이 법적인 문서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했던 일들은 이제 궁중에서 특별한 방을 붙이고 무슨 소식을 알리는 이러한 일들을 관리를 하거나 이들이 또 이제 재무상이나 국가의 서기로서 하나의 일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포로기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면서 그 포로기에 이들의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일들이 없어져서 그랬는지 이들이 그때부터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던 그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때로는 그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경의 파편들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이들을 지혜자다, 이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서기관이 하는 일들이 종교적인 일들에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의 일들을 그냥 기록하는 사람들,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자 성경은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명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바뀌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데, 이제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없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지자 이제는 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같이 이들이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그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그들의 의가 정말 그 유대주의에서는 가장 갑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이들이 주된 열심을 가졌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전파하기 위해서 온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었는데, 이들이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구명성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쌓여져 가면서부터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점점 퇴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안에서 그들이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되어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이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저들이 정말 세상의 부귀의 목맨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이 결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듣고 그 복을 받았지만 세상의 일들을 전부로 여겨서 그들이 정말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얻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세상의 일들에 매여 살았던 그 모습을 책망받듯이 오늘날 사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들을 소위 행복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들이 잘못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행복, 자신만을 위한 성공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매여있듯이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이 행복을, 이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놓고 보니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퇴색되는 신앙으로 빠져갔던 그 모습을 보여줬듯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회가 끊임없이 혼란이 되어지고 더 심한 갈등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나오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워라밸이라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라는 그 영어의 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줄임말이 이 워라밸이라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세대들이 또 따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세상에서의 그들이 거창한 어떠한 성공을 꿈꾸기보다도 일상 안에서의 작은 것들, 행복들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을 이 워라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말들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것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큰 행복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러한 것들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은 좀 그럴듯한 말이고 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한탕주의를 꿈꿨던 그런 것과 같이 그것과는 반대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 살아간다는 거, 이 좋은 말입니다. 좋은 정신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그 내면을 깊이 있게 좀 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것이 과거에는 이제 어버이 세대에서는 직장 안에서의 일들을 우선시 여기며 그렇게 또 공공의 일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면서 희생했던 삶의 모습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공의 이제 번영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의 일들을 더 중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공공의 일들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의 이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휴식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한 삶에 있어서의 자기 개발을 위한 취미 여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과 배움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계속 주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뭔가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들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모습이나, 오늘날 이야기하는 소확행이라든가, 발음하기가 참 힘든 단어예요.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이 소확행이라든가 이 오라벨이라는 이 말들이 결국은 우리 삶으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철두철미하게 개인주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오정 세 사람이 식당에 주문을,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하는데, 첫 번째 사오정이 주문을 하는데, 나는 짜장 그릇을 시켰어요. 그때 두 번째 사오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짜장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오정이 그 얘기 주문을 딱 듣고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나도 짬뽕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첫째, 번째, 세 번째까지도 다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의 그 모습들을 빗대어 풍자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처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습들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고통 가운데 거기에만 빠져있고 자신의 만족 가운데만 빠져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줌을 통하여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도와가며 그들을 품어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 가운데 증거해주고 전파해주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 철저히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이웃들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상위 1%의 지식인들, 상위 1%의 그 부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지식으로, 그들의 똑똑함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 부자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모습 가운데 세상 안에서 참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이 때로는 가슴도 아파서 그 자신의 하는 일들을 책으로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명함도 없이 일합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치과 기공사입니다. 치과 기공사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저 치과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이 치과 기공사라는 게 임플란트라든가 이 교정장치,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그런 이 치아에 복용하는 그런 보조물을 만드는 직업이 이 치과 기공사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직장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로망과 같이 전문 지식으로 전문 직업으로 안정된 삶을 갖고 싶어서 이 사람도 그 직업을 이제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근데 막상 그 직업을 들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같이 전문직으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적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세상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직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일하는 일들이 많고 작업장에서 혼자 사람들과 또 대면하지도 않고 보조물들을 이렇게 혼자 계속 끊임없이 만들면서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조기구를 이제 쓰기는 해도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어디 뭐 생각들 합니까? 임플란트를 우리가 하면서 야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생각을 하고 씁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서 이빨이 괜찮은가 여기만 신경 쓰지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번아웃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여겨봤던 이유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참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야근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 일들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너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일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은 우리도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사회 일들도 해야 되고 신앙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또 때 이렇게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 우리는 또 예배 자리를 또 놓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참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에 있어서 좀 약해졌다라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편하게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주일에도 봉사하면서 뛰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다고 직장 안에서는 어디 가서도 알아주는 것도 아닌 그 모습들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그 얘기하는 것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일들이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는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의 보조물을 만드는 데는 그래도 이걸 만들고 제작을 하고 이것을 또 이렇게 붙이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사가 전화를 오더니 그 임플란트를 만드는데 터무니없이 오늘 안으로 하루 만에 만들어내라고 그 양을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치과에다가 따지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이거 일을 오더를 주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려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치과로부터 뜻밖의 그 사정들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치아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임플란트가 망가져가지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생으로 굶고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더 이상 따지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는 할머니의 사정을 또 듣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그 사연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야 내가 빨리 이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할머니가 더 굶게 되어지고 더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밤을 새서 열심히 그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동안에는 갖지 못했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그저 나의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모습만 생각되었는데 이 수고함과 고생함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내가 이 수고함을 통해서 나는 그저 이것이 나의 일로만 여겼던 것들. 왜 내가 이것으로 밤을 새야 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했던 것이 내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속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 확 달라졌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며 또 희생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일일 가운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 가운데 쓰임의 자리에서 정말 어찌할 바도 모르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어진 일들이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 앞에는 어떠한 결실들이 없어서 우리들의 수고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 모습이 알고 보니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의 그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증거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사명들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러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소망이 증거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생명들이 빛이 힘있게 비춰짐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은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큰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길들에 인해서 하나님 불평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려놓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일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또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나눈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주여 사명을 또 소명을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운데 하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의 주여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노래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323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같이 주변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오리니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성령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께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하나님 감사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복이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정보리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을 위하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더 확진자들이 늘어가는데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서 더 이렇게 주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이제 성탄절에는 세례식도 있고 학습 세례식도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 공동의회를 좀 그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12월 25일하고 12월 31일 이때는 우리가 예배 11시에 25일에는 낮 11시 31일에는 밤 11시에 그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우리 별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우리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620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